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이혼이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혼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은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헤어지는 것보다 회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혼을 막으시는 것은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과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너는 끝까지 그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리 맞지 않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기다려,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녀가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자녀의 남편은 여러분 사위죠. 근데 여러분 딸하고 여러분 사위가 너무 갈등이 심해. 근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딸은 착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사위가 아주 문제 덩어리야. 그래서 그 사위가 여러분의 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 너무너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그 딸에게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이혼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혼해!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참고 살라고 말하자니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이혼해라 그렇게 말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내 딸하고 내 사위가 너무 힘들고 우리 딸이 우리 사위 때문에 지금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제 내가 내 사위를 가만히 보니까 사위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장인인 내가 아니면 장모인 내가 사위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사랑을 주고 좀 도와주면 사위가 충분히 변화가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부모인 내가 충분히 1년 안에 사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에게 이혼하라, 이혼해, 그렇게 말하겠어요? 좀만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대답이 좀 쉬워지죠.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니까 조금 이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먼저 저도 아마 사위가 1명 생길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마 3명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돼요. 생길 겁니다. 근데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고 쓴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마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며느리 될 사람도 약간의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사위 될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물론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그런 그 확신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좀 참아봐. 그리고 너도 노력해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이게 정말 창조의 원리이지만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역시도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사람과는 이혼을 허용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버리십니다. 저는 결혼도 비슷한 원리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식하지도 않고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변화에 대한 결단도 없다라면 어쩌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우자의 간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 이거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음행을 하면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음행했으면 이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행을 했는데, 간음을 했는데, 그것을 발견이 됐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또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뭐 그렇다면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혹 내가 실수를 했는데 막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용서를 하고 다시 회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따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성경은 이혼을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또 하나의 그 내용은 뭐냐면 서로 가치 갈등,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서로 믿지 않는 부부가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잘 믿음으로 살 때 그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을 사랑할 때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그 고린도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쪽에서 나 예수 믿는 너하고 못 살겠어 라고 말한다라면 오히려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폭력, 중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폭력이나 중독을 통해서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본인의 문제를 인정을 하고 본인이 한번 변화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우리들은 이혼보다는 서로 회복의 목표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변화된 결단도 하지 않고 변화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영원히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은 변화 의지가 없지만 1년 후에 변화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2년 후에 변화의 의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부부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부부가 맞지 않으면 먼저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생각하자고요? 회복을 생각해라. 회복을.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결혼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은 서로 성장을 돕는 것이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서로 성장의 회복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순간 성장해 가셔야 돼요. 회복해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회복하고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만 변화라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나보다 상대방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가 나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는 남편이 나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심각하지요. 그러면 나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대방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네?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취소? 정신 차리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너만 바뀌면 우리 집은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가 변하기 이전에 각각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각각 회복을 하고 각각 성장을 하면 따라서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남편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 돼요. 물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변했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상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상대방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그건 상대방의 문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회복과 나의 변화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100명 중에 95명은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왜곡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배우자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각각 성장과 회복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성장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왜 자꾸 결혼이 왜곡이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바가지를 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이래 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 이래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근데 제 경험상 우리 남편 바가지를 긁었더니 바뀌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 아내 내가 화를 냈더니 바뀌었다 그런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상대방의 성장,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도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상교회 나오는 것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좀 서로 부부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좀 그래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내해 주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방법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남편을 내가 어떻게 좀 성장을 위해서 돕고 우리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아야만 도울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비난만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배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저렇게 1번,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우자가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고 전혀 변화의 결단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혼을 허락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5년도 노력을 안 해보고 10년도 노력을 안 해보고 그냥 몇 개월 살아보고 우리 헤어져.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왜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회복하기 원하시고 모든 남편과 아내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각각 성장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성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어른으로 회복하고 더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진정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게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결혼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와 회복을 향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장을 돕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발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서로 성장하겠다라는 결단,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나의 성장, 나의 변화에 집중을 해서 회복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